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또 말씀을 들고 이렇게 서면서 청년국이 조금씩 영적인 분위기나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일날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주일 예배처럼 제가 잔뜩 뭔가를 막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제 젊은 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루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편한, 그러면서도 꼭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청년국에 와서 한 달에 한 번 같이 함께 말씀 나누는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설교로 듣지 마시고 좀 많이 생각도 하고 좀 고민도 같이 해가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가기 전에 이제 광주에 제가 있었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게 있다가 대학을 이제 처음 가보는 도시, 또 한 번도 저는 막 집을 떠나서 있었던 적이 없었던 제가 부산에 이제 영도라는 곳에 이제 학교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이제 갔어요. 어떤 수업은 제가 6개월 동안 교수님의 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사투리가 하도 심한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제 옆에 서울 친구인데 강원도에서 잠깐 살다가 이제 학교에 온 친구가 있고 저는 이제 광주에서 왔고, 그래 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야 뭘 하냐 모르겠어. 그걸 6개월 동안 반복했던 적이 있어요. 교수님 한 분이 사투리가 너무 심하니까 진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적응해 가는 중에 제가 학교에 처음 딱 갔더니 조그만한 쪽지가 벽에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목요일 날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목요일 날 그 찬양 집회 한다는 장소에 가서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한 30분을 앉아 있다가 이 사람들 왜 약속을 안 지켜 하고 다시 이제 쫓아가서 그 벽에 붙어 있는 쪽지를 보니까 한 주 뒤에요. 저는 그냥 찬양 집회합니다 이거 보고 이제 너무 제 입장에서는 외롭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는 모임이다 생각하니까, 그리고는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찬양 집회 하는 것들 같이 참석하고 은혜 받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 마무리 세팅 다 접는 거, 학교 공간이니까 시작하기 전에 다 풀어서 뭐 드럼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기 스피커 다 세팅하고 끝나면 또 다 치워야 돼요. 그거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두세 주 지나니까 선배들이 너 찬양팀에 들어와 뭐 그래가지고 그냥 이러다 저러다 이제 그 팀에 같이 속해서 사역을 하고, 여름에는 아예 너 악기 배워, 너가 드럼 쳐 이렇게 해가지고 악기를 배워서 이제 거의 대학 졸업할 때까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찬양팀을 섬겼는데 그 팀이 굉장히 학교에서 별난 팀이에요. 어느 정도냐니까요. 학교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1학년들 주로 이제 신학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신학생들이 조금 주축이 되어지고 나머지 이제 친구들이 다 같이 붙고, 우리 1년 딱 선배 88학번 선배들이 이제 좀 앞에 리더를 하고 저희들이 야 우리 점심 때도 우리 모여서 찬양할래? 그래가지고 뜻이 맞는 그 강원도에서 온 친구하고 저하고 또 한두 사람, 그래서 한 3명 4명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통기타 하나 들고 와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던 그 시작이 매일, 그게 타이틀이 붙었어요. 매일 찬양. 그래가지고 매일 점심시간 때 12시부터 한 3, 40분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천강당 쪽으로 가서 거의 한 몇백 명씩 같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니까 시끄럽잖아요. 학생들이 많이들. 그래서 저 자연과학부 학생들은 이제 예수 안 믿는 학생들도 많고 수업이 그 12시부터 1시 사이에 있는 과목들도 있는데 우리가 밑에서 계속 찬양으로 떠드니까 한 학기가 지나고 그 다음 학기 수업을 잡을 때 행정실에서 그 시간표를 다 빼버렸어요.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모든 과목에 수업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매일 찬양하고, 그리고 그 단체 우리 선배들과 같이 함께 있는 단체는 월요일 날은 자체 찬양 예배 모임이 있고 목요일 날은 항상 강단에서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부산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복 입고 대학생들이 막 이래저래 수업 마치면 다 와서 몇백 명씩 찬양하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심부름을 했죠.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 이제 수업이 다 마치면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 금요일 날 이제 수업 다 마치면 교문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부산역에 나가서 전도할 사람 이렇게 기다리면 한 40-50명이 모여요. 그럼 버스 타고 부산역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스피커 이런 게 없으니까 통기타를 여러 대를 이렇게 같이 잡고 주법을 맞추면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화려한 어떤 기타가 아니고 한 20대 정도 통기타를 다 들면 같은 주법으로만 쳐도 소리가 충분히 밖에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저도 그때 처음 이제 기타를 배웠죠.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은 전도 운동하러 가고, 그러다가 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는데 바로 학교 밑에 한 300-400m 밑에 동삼제일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목사님이 전도를 잘하고 학교 선배라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점심시간 때 오셔서 좀 전도 강의를 좀 훈련을 시켜주세요. 목사님은 전도학교 하듯이 저희들한테 와서 강의를 해주고 우리는 전도 훈련을 받고 금요일 날 이제 전도하러 가고, 그리고는 시간 지나면서 이제 수요일 날은 본교회들 다 가서 섬기고, 월요일 날 찬양 예배하죠. 목요일 날 있죠. 수요일 날은 예배하러 가죠. 금요일 날은 또 전도하러 가죠. 토요일은 야, 저 시골에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무교회 지역 사역할래? 그래서 어린이들 사역하러 또 버스 타고 시외 버스 타고 또 가서 사역하고, 화요일이 딱 하나 비잖아요. 야, 이때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학교 테니스장 위쪽으로 올라가면 산이니까 올라가면은 공동 묘지가 몇 개 있어요. 묘지들이 주인이 없는 묘지들이. 그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화요일마다 기도회를 한 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그렇게 1년 가까이를 하니까 완전체가 뭐 개인 이렇게 신앙생활 신학생들이라고 막 학교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보면요, 수준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교만해진 거예요. 야, 우리는 뭐 일주일 내내 우리는 복음 사역하고 전도 운동하고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엄청 신령한 일에 막 사역하는 그룹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가면서 제 안에는 자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니까, 모이면 힘이 나요. 같이 찬양하고 뭔가 막 하면 굉장히 제가 막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훨씬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막 이런데, 뭔가 내 안에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이든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제가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왜냐니까 아버지는 이제 광주에서 개척을 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붙여져 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 1년이 지나기 전 딱 1학기 지나고 2학기의 마지막 달 11월 달 12월 달에 이제 초에 마지막 파이널 고사가 있는데, 11월 마지막 날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바로 그냥 제 의지와 상관없이 수술을 했어요. 위를 반 잘라낸 거예요. 구멍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있을 때는 먹어요. 없을 때는 제 성격상 뭐 선배들한테 선배 나 밥 좀 사주세요 이 말은 죽어도 지금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굶어요. 이러다 저러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돈이 없지? 돈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중에 밥 먹을 돈은 있으면 고민을 더 나는데, 없으면 이제 고민이 돼요. 아니 예배 때 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찬양하고 막 손 들고 눈물 흘리고 다 했어요. 전도하면서 막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막 복음 설명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막 다 했는데, 실제 저는 문제가 오니까 어렵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고민되고, 계속 그것 때문에 맨날 며칠을 머리 감싸고 고민해야 되고, 밖에 찬양할 때는 표 안 내야 되고, 인간관계 제가 좀 수준이 좀 높아지면 모르는데 안 돼. 항상 누구 친구는 저 친구는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꽁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찬양 1년 가까이 찬양집 예배할 때 꼭 뒷부분에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금요 찬양 집회 때도 꼭 교제하게끔 하죠. 이번 주에 찬양 집회 때도 제가 교제송이 정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1년 동안은 도망 다녔어요. 딱 분위기상 앞에 인도자가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 서로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이거 할 정도 좀 분위기 되면 슬금슬금 일어나서 찬양하다가 화장실 가요. 교제하는 찬양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들어와서 다시 앉으세요. 왜?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안 사랑하는데, 내가 안 좋아하는데 가서 손 벌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이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래 갔다, 그게 1년 가까이가 반복됐어요. 나는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돼. 근데 밖에 나가면 팀 자체가 힘이 막강한 거예요. 학교에서 운동권 학생들이 건드리질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뭉쳐 있으면은 그게 파워잖아요. 어느 날 학교에서 무슨 운동권 학생들이 뭐 열사 뭐 추모식 해가지고 학교에 뭐 상을 차려놓으면, 지금도 기억나요. 제 그 곡성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전라도 친구가. 그 친구가 나보다 한 살은 더 어린데 얼마나 큰 몽둥이를 하나 어디서 갖고 왔는지 와가지고 그 상 다 들이엎고 앞에서 딱 하고 지키고 있고, 그런데도 그 운동권 학생들이 와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뒤에는 그 복음운동 하겠다고 모여있는 숫자가 매일 찬양만 해도 300~400명이 모이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그 친구들이 다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우리는 학교 가면 딱 어깨 피고 다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섰을 때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고민이 됐냐니까, 제가 한 번은 저희 이모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이제 전도사셨어요. 전화를 했어요. 이모,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복음 사역하고 이 팀들 안에서 있을 때는 굉장히 힘이 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뭔가 모르게 어려워, 힘들어. 그랬더니 그 이모가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네 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부으시는 거지, 네가 그거와 똑같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건 아니야. 네 거는 네 것대로 챙겨야 돼. 그 말이 저는 그제서야 뭔 말인지가 이해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오늘 제목처럼 혼자 서는 뭔가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혼자 서는 비밀 이렇게 하니까 개인주의로 살아라 이 말은 아니고, 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렘넌트들하고 많은 포럼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가 미자립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자립교회 이 단어가 좀 싫어서 미래교회, 미래에는 성장해서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회. 지금은 자립이 좀 어려워서 경제적으로나 교회 일꾼으로나 없으니까 미자립교회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심각한 부분이, 교회는 커요. 우리 에일교회처럼 교회가 든든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중직자까지도, 그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육자들까지도 미자립 신앙의 성도가 너무 많아요. 미자립 교회는 교회가 열심히 좀 하고 뭔가를 애를 쓰면, 교회가 조금만 성장하면, 붕대면 미자립은 벗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교회 이게 한 건물에 조금 새들어서 있구나, 교회 성도님들이 한 50명밖에 안 되네, 미자립이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 안에 있는데 신앙은 혼자서 유지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전혀 없어요. 미자립, 자립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이 한번 지나가면서 등 따뜻거리면서 힘내세요 이렇게 해야 뭔가 나. 목사님이 신방 안 오면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교회를 떠나요. 다른 교회로 가. 자기한테 막 관심 주는 교회로 가요. 왜냐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미자립 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다윗, 시편 78편은 다윗을 향한 글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절,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시간표가 언제냐니까 골리앗하고 싸워서 승리했을 때, 저 친구 괜찮네? 내가 한번 저 친구 데리고 한번 써볼까? 구약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여주는 모델링으로 저 다윗을 한번 써볼까 하고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시간표가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으며, 양의 우리는 그때 당시 양치기 하는 목동은요, 형제들 중에 제일 힘없는, 순서가 눌리면 가야 돼요. 왜? 양치러 가면은 잠깐 낮에 가서 일하다가 잠깐 저녁에 들어오고 이게 아니고, 양 떼를 몰고 어떨 때는 보름도 나가야 돼요. 집을 떠나서 양 다 먹일 건 먹이고는,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끔 한 번씩 돌아와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큰형은 나가기 싫은 거지. 그럼 네가 해. 그럼 제일 막내
다윗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형제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 부모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외로움에 참 많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뭘 했길래 하나님의 눈에 번쩍하고 들어왔을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대학 때, 청년 때 반드시 한번 도전해보고 회복해 가야 될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이 오든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부터 찾아 나서요? 사람부터 찾아 나서요.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요즘은 이제 혼자도 아니에요. 요즘은 너무 혼자여서 문제래요. 그 혼자가 뭐냐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저도 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내 문화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집에 방에 들어갔는데 혼자 떠드는데 혼자서 안 나와. 방에서 2시간, 3시간을 있어. 뭐 하나 이렇게 보면 헤드셋 끼고 저 멀리 있는 친구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게임을 하더라고. 이게 사람이 같이 함께 모여서 피부를 맞대고 얼굴을 마주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완전 고립되게 만드는 영적인 문화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의 어떤 심리나 정서 속에 굉장한 악영향을 주는 게 참 많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혼자 있는데 사람이 혼자가 못 견딜 만큼 이상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상세계로 들어가야 안정을 좀 취해요. 현실 속으로 나오면 이게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의 영적인 문화화 되어져 버렸어요. 아무튼 지금의 사람들은 뭔가 내 혼자서 뭔가를 다 답을 찾아낼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어떤 비밀이 전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혼자서도 이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답이에요. 우리는 외롭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내 관계 속에서 좀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크게 힘들다라고 느끼는데 성경의 다윗은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어 가시는데 한 시대의 구약교회를 책임질 만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 언제였냐니까 이 들판에서 혼자 외로이 있었을 때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한 뭔가의 깊은 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왕으로 택할 생각을 하나님이 이미 언제요? 어린 나이의 소년이지만 들판에 혼자 있을 때 외로워 있을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저 애는 내가 택해서 구약교회를 내가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묵상은 영어로는 다 불신자도 명상이라는 단어하고 묵상이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통역 와이프가 이제 영어 통역 메시지를 하면은 묵상을 메디테이션 하지 않고 홀리 메디테이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구분을 좀 지으려고. 메디테이션 하면은 그냥 불신자들도 똑같이 명상. 여러분들 명상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인도에 가서 사원에 큰 사원이 있는데 사원 제 1층. 인도에는 다신론이잖아요. 사원이 이렇게 뾰족하게 층이 한 15층, 뭐 13층 이렇게 타워처럼 돼서 사각형짜리 사원이에요. 하나가 그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한 이 정도 넓이의 사각형짜리 탑이 한 13층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한 이 정도 간격, 한 1.5m, 2m 간격으로 방이 1층이면 넓잖아요. 방이 한 수십 개가 쫙 둘러 있어요. 방 하나에.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이제 방이 좀 줄죠. 왜 공간이 이제 탑으로 좁아지니까. 제일 꼭대기에 가면은 사방에 딱 뚫려 있는 방이 하나 딱 있어요. 1층 가면은 별 희한한 형상의 우상들이 다 있어요. 어떤 데는 목이 날아갔어. 사람 형상인데 목은 원숭이야. 어떤 거는 별 희한한 사람의 형상인데 몸은 뭐 코끼리고 막 이상한 형태들이 방마다 다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신한테 가서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희한하죠. 모든 사원들이 꼭대기에 딱 가면요
뱀이 딱 또아리 들고 앉아서 고개 딱 들고 있는 코브라 같은 그게 하나 딱 있어요. 제일 높은 신이라는 거예요. 참 성경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붉은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옛뱀. 딱 그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힘 있는 뭔가의 존재. 근데 거기 가면 1층에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는 저 이렇게 기어서 들어갈 만한 공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이 머리 빡빡 깎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거의 한 일주일은 안 나와요. 햇볕도 안 봐. 들어갔다가 아예 금식하는 거죠. 그러다 가끔 한번 나와서 이제 시간 되면 나와가지고 물 한번 축이고 허리 한번 펴고 또 기어 들어가요. 명상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막 신이 확 임해가지고 신들리면은 별의별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도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게 요가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게 뭔가 이제 명상 운동의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메디테이션 하면 그거하고 이렇게 연관이 가게 되니까 홀리 메디테이션 이렇게 해요. 근데 명상 말고 우리는 묵상이죠. 하나님께 하는 묵상. 이 묵상에 굉장한 힘이 있어요. 홀로 서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대학생 때 반드시 실천해보고 도전해보세요. 말씀을 다 들어요. 주일날. 근데 이거를 묵상이라는 과정 속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께 안 돼요. 같이 함께 청년국 예배해요.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서 여러분들 일부러 골방이라도 여러분들의 방들이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요. 곰팡이 냄새 나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학교에 조그마하게 저 구석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걸 되게 기뻐했어요. 저는. 가면 혼자서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요즘 시대 청년들이 예배 같이 해요. 같이 찬양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입술을 벌려서 소리 내가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해 본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힘은 없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할 때는 돼요. 찬양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개인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보세요. 제가 WRC를 하면 거의 2만 명, 10,000명, 2만 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거기에서 찬양하는 거는요 다 해요. 진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있지 않으면 그 속에서 찬양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왜? 다 같이 하니까 분위기가 뭐 온 그 엄청난 스피커가 탁 달려가지고 막 소리 빵빵 내가면서 그 사운드 속에서 찬양하는 건요 진짜 쉬워요. 그런데 진짜 찬양은 제가 항상 찬양팀에게도 훈련할 때 하는 말이에요. 혼자서 찬양할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2만 명 앞에서 그 찬양은 어떻게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지 내 찬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혼자서 홀로 그냥 혼자 있는 방에서 진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뻐서 그 가사에 취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2만 명이든 10만 명이 모여도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요. 자기만의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특히 대학생 때. 그래서 대학 청년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상이란 단어 제가 항상 훈련하면 쓰는 단어예요. 묵상이란 단어는 세 개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훨씬 쉬워져요. 머무는 거예요. 멈춰 서는 거.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듣고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찬양팀들은 찬양 앞에 하기 전에 뭔가 하나의 단어에 멈춰 서든 문장에 멈춰 서든 뭔가 하나님이 딱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뭔가의 의미에 멈춰 설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 하나를 묵상시키고 싶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뭐길래 인생의 실패를 맛봤던 마가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베드로도 한 시대의 교회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아니 이 복음이 뭐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 멈춰서지 않으면 머무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걸로 이렇게 스며들지는 못해요. 복음이 뭐지?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복음이 양이 얼마나 크게 저에게 다가오는지요. 여러분들이 그게 느껴져야 돼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핍박 속에 박해 속에 있던
그 시대에 마가가 소리쳐 불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림 없이 그 순교자들의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면서 벌떡벌떡 일어섰어요. 아니 그 복음이 뭐지? 성경에서 이 복음이 뭐길래 내게 왔을 때 나는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건가? 여러분들이 그 단어 하나에 조금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멈춰 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의 거의 의미가 같은 동의어 같은 단어예요. 루미네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할 때 그 단어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소가 루미네이트 하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요 또 씹고, 하루 종일 아침에 풀 뜯어 먹은 걸요 하루 종일 끄집어내서 또 씹고 또 집어넣고 또 씹고 또 집어넣고.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하고 영성 합숙 훈련할 때는요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소가 몸무게가 700kg에서 1톤이에요. 근데 그 소가 뭐만 먹고 자란지 아세요? 풀 뜯어 먹고 자랐어요. 근데 어떻게 몸무게를 그렇게 키워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삼켜서 소화되면 끝나는데 그 소는요 집어넣어서 뽑아서 또 씹고 또 씹고 계속 하루 종일 씹으니까 그 풀 속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싹 분해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구를 만들어낼 만한 영양소를 다 자기가 갖고 올 수 있어요. 그게 루미네이트 아니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마지막 하나가 음미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 들이마시는 거 말고 조금씩 조금 보면서 맛보는데 막 집어넣으면서 그거는 내가 막 음식에 취해서 먹는 거고, 음미하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맛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음미할 수도 있는 여러분들만의 방법들이 꼭 필요해요. 저는 제가 묵상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단어들을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하고도 우리 주목님도 계시지만 제가 되게 예민한 것 중에 하나는요 단어예요. 그리고 타이틀, 제목, 그 뭔가 하나의 단어에 굉장히 저는 딱 이렇게 꽂히고, 단어를 왜 이거 썼어? 지난번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주목님에게 지난 5월 달인가 여러분들 뭐 청년국 수련회 이렇게 갔잖아요. 수련회로 가서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제 아들도 있는데 놀다 왔더라고. 그러면 수련회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돼. 수련회 하면 기본적으로 가서 뭔가 기도회도 하고 메시지도 듣고, 이게 수련회라는 우리 전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고 간 친구들이 분명히 몇 명 있을 건데 갔는데 재미있게 놀다 왔어. 그러면은 왜 그러지? 이 갈등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MT 이렇게 가면 당연히 놀 걸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갑자기 저녁에 기도합시다 그럼 왜요 MT로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수련회에 가서 계속 놀다 오면 말은 못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목님 단어 하나를 선택하고 제목을 붙일 때도 그 색깔하고 맞아야 굉장히 유익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는 단어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한 단어에 왜요? 묵상을 하니까 그 단어를 이게 붙여야 될까? 말해야 될까? 왜 이 단어를 왜 써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그게 묵상에서 나오는 저만의 여러분들이 홀로 설 수 있는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걸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뭐지? 나에게 복음은 어떤 색깔이지? 복음에는 색깔이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한테는 율법적인 색깔로 다가와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막 이렇게 막 까불까불 놀던, 세상적으로 막 놀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복음이 나에게는 자유함을 줬어, 나에게 모든 해방감을 줬어, 또 그쪽으로 확 또 가요. 이게 한쪽의 어떤 색깔들이 묻어갈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며, 성경의 인물들이 접하고 체험하고 삶이 변화됐던 그 복음이라는 거는 성경에서는 어떤 색깔로 말하고 있지? 그렇게 해야 책이라도 사서 한두 권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 학자들이 말하는 복음은 어떤 거, 또 이런 어떤 우리가 참 존경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복음은 이 사람이 경험했던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묵상이 안 따라오면
그냥 설교도 한 편 듣고 그냥 끝나는 복음으로 멈추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이런 어떤 개인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스템 속에 여러분들이 서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함께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게 영적인 엄청난 시너지가 붙어요. 여기 청년국에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하는데 혼자서 말씀 듣고는 뭔가 깊은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 한 10분의 1만 있어도 예배 분위기 완전 달라져요. 찬양팀에 그렇게 영적인 훈련들을 스스로 해나가는 멤버가 두세 명만 있어도 찬양팀 분위기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게 영적으로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삶에서 다 흔들릴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흔들리고 딱 서요. 그게 주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영향력, 시너지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서서 그 개인들이 모여지는 예배, 그건 굉장히 파워풀해요. 반대로 보통 대부분의 청년들, 대부분의 교회 예배는 모여가지고 겨우 은혜 받고 현장으로 터덕터덕 가요. 그러다 힘 다 빼고 에너지 싹 다 거의 뭐 월요일, 화요일 되면 다 뺏겨버려. 그리고는 지칠 대로 지쳐있다가 주일날 와서 주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 주간 내내 뭔가 개인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충전을 잘하고 있던 성도가 교회 주일날 딱 오면요, 예배 자체가 설교자도 달라지고요, 찬양도 달라지고요, 파워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확 끌어당길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대학생 때 왜 나는 잘 안 되지? 라는 단어를 제가 바꾸기 위해서 제가 썼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끌려다니는 인생 말고 끌고 가는 인생으로 저는 설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때부터 묵상하는 것들을 찬양팀 안에서도 제가 메시지를 받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잊을 수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게 저의 어떤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도전했던 게, 나중 되니까 한 대학 4학년쯤 되니까 저에게 별명 하나를 친구들이 붙여주더라고요. 묵상의 천재 박성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렸던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저를 저의 어떤 포지션을 딱 바꾸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WRC를 20년을 진행하는 그 지도자 자리에 서 있어요? 제 인생하고는 안 맞는 인생이에요. 제가 지금 만 나이로 35세 에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상상도 못하는, 아니 35이면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연세에 있는 경험 많은.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의 그림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딱 하나, 제가 혼자 서는 훈련을 대학 청년 때 해왔던 그게 저에게는 엄청나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공동체를 앞에서 끌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는 힘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간에 외롭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적기예요. 최고의 시간이에요. 힘들다, 왜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지? 라고 할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그리고는 성도의 교제, 그때부터 빛이 발하기 시작해요. 지금 청년들, 제가 전에 메시지 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뭔가를 주일날 뭐 다른 후속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해볼까 막 고민하시죠. 그게 힘있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시간들에서, 이제 벌써 청년들은 직장생활 하죠.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막 가다 보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다 빼앗겨요. 놓쳐버려요. 대학에서 학생 때는 그나마 좀 나아요. 여러분들은 혼자 할 수 있는 뭔가의 시간을 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가는 양동준 청년한테, 미국 가면 제일 먼저 네 시간표부터 세팅을 해. 그 시간표를, 타임테이블을 잡을 때 영적인 순서를 가장 우선순위에 넣어. 나는 수요일 저녁 한 8시쯤 되면 일과를 마치고 와서는 내가 에일교회 메시지를 들어야지. 그걸 먼저 정하지 않으면요, 다 뺏겨요. 친구 만날 거 만나고, 어디 가서 만나고, 뭐 또 주말에 가서 파티하고 뭐 이걸 하다 보면요, 일주일 싹 지나가 버리면 내가 영적으로 체크하고 뭔가가 딱 홀로 설 수 있는 그 시간은요,
이미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 두는 거.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그 두려워한다라는 건 무섭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어썸갓,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추석 때 우리 여기에도 저 광주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이제 추석이나 명절 때나 뭐 언제쯤 고향에 갈 때 있죠. 부모님 집에 가 친구들하고 내내 놀다가 아 맞다, 어머니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떠나서 다시 광주 올라오면서 전화해요. 아 내가 바빠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가네. 그래도 전화만 한번 하고 갈게. 그건 불효자예요. 그렇죠? 우선순위를 부모님에게 두지 않아요. 그건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앞에 두는 거. 그래서 그러는 게 이제 하나님의 경외한다라는 건데,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갖추다 보면 함께 모였을 때는요, 굉장한 에너지들을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시면,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그 시작을 언제 하면 되느냐?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래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흘러 떠내려 가지 마라. 흘러 안 떠내려 가려면 뭐 하면 되느냐? 3장 13절에 오늘이라는 날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딱 결단하시면 돼요. 내가 하루하루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딱 주는 그 포인트를 가질 수 있을까? 단 1분도 괜찮고 5분도 괜찮아요. 나는 제일 좋은 시간이 저녁 시간이야. 저녁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반드시 찾아내세요. 그게 3집중의 메시지의 의미예요.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아침에 난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럼 정신없을 때 하기 전에, 정신 말짱한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 나는 성경을 꼭 한 장씩 읽어야지. 그러면 질문하겠죠. 목사님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잠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이나 잠언. 잠언은 딱 30장 31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딱 한 장씩 읽는데 가장 좋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날에 그렇게 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 하나 하고 나는 그렇게 내 하루를 마감을 해야지, 그렇게 도전해보는,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딱딱하게 경직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비밀, 이게 혼자만의 비밀로 설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을 진짜로 쓰세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시간표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제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를 이런저런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지도자로 세우시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있었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젊은 청년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비밀과 훈련들,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그런 멋진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하는 시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 함께하는 시간 속에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한번 엎드려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꼭 가져보세요. 그냥 아무 입으로 뱉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아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 말고, 진짜 5분이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손으로 기도 제목 적어보고 그걸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 찬양해보고, 그 찬양에 여러분들이 감격해보기도 하고 감사해보기도 하고, 말씀 들은 것 중에 한두 단어 여러분들의 가슴에 탁 하나님이 주셨던 단어가 있다면 묵상해보고,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 속에 잠깐이라도 한 번씩만 있다면 어느 날 다윗처럼 굉장한 일 앞에 하나님은 한 시대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건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도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달라요.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 들판에 있을 때 이 비밀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크게 쓰임 받았던 한 인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의 시간표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는 그 시간, 내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 세상 앞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그 비밀을 갖는 우리 청년의 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실 말씀, 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유혹감이 오갑해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리. 주내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에 것에 매이지 않으리.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 걸어가리.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에 유혹감이 오가네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리. 주내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에